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여기 15장에 와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것은 큰 전쟁이 나고 난 이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네 왕과 싸워가지고 겨우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해오고 그런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의 조카가 유일한 혈육인데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상속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혈육이 없었습니다.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허망할 때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항상 하나님은 꿈속에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계속 전쟁을 할 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무기가 방패입니다. 적군의 화살을, 불화살을 막는 것이 방패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데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 있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는 뭐 자식도 없고 혈육이 아무도 없고 상속자로 할 만한 사람, 이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 집에서 길린 이 이방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간 어필을 하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아무리 보기가 건강하고 뭐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아니다. 지금 네한테는 씨도 없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지만은 네 몸에서 새롭게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마다 네 자손의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땅에 먼지가 일어날 때 티끌을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당장의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뻥이고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소리고 주책 바가지 같은 소리 같은 내용이잖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뻥을 치는 것 같은 얘기인데, 여기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뻥을 치는 것 같고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손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 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헛소리 같고 뻥치는 것 같고 택도 없는 소리 같은 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10년, 20년, 1000년이 지나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되는 거예요. 37억이나 될 만큼 이 말한 대로, 소원대로, 약속대로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뻥치는 것 같은, 헛소리하는 것 같은 사실을 믿었다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믿을 때 의로 여겼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슨 공의롭다,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반듯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반듯하게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의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소유를 삼는다, 수굴라, 이게 굉장히 구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소유를 삼는다.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냈다, 뽑아냈다, 불러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9절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짐승을 숨통을 끊고 각을 떠서 짐승을 쪼개놔버려, 반으로 이렇게 쪼갈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대 사회의 계약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숨통을 끊고 각을 떠서 짐승을 반통가리를 해가지고 쪼갈라 놔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네가 이 계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버릴 것이다. 짐승과 같이 쪼개지고 그리고 새가 네 시체를 쪼아먹을 것이다. 이게 고대의 계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어떻게 성사가 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연기 나는 연기와 햇불이 지나가는데 그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햇불로 나타나셔가지고, 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은 졸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햇불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약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으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 계약을 지킬 것이고 이 계약의 책임을 질 것이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불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계약을 지키시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이 계약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소 언약을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안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하나 해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지켜주신다. 실제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십자가상에서 완성해 주시는,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구원 역사의 이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이 자라나서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서고 온갖 시험,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오늘 또 건진받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날 예배하는
예배를 제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주시고 친히 햇불을 통하여서 계약을 이루시며 목숨을 바쳐서 친히 계약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또 하루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를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하루하루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건 각처에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여러 가지로 주차장의 차량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중에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롯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 중에 있는 자들, 특별히 확진이 되어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